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생명수의 강이 그냥 생명수의 강으로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 땅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12가지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벽한 열매, 완전한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이 생명수를 먹고 자란 나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완전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잎사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열매와 잎사귀들이 만국을 살리고 치료하는 완벽한 나무, 생명 그 자체인 나무가 바로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제2의 에덴 동산, 오늘 이 본문의 제목대로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새 에덴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환상을 나의 관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 육안으로 보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점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보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는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재림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시대마다 그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시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고통, 특별히 교회적인 그런 시련을 겪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환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비단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교회적인 현실이 어떠하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적인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생명수의 강의 환상을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바라고 있는 소망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증거요 실상이다. 이 안경을 끼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가장 시대적으로 어두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33장에 보면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투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택 연금과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뜰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갇혀 있는, 위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상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은요 사람을 죽이십니다. 애기도 죽이십니다.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가 보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너희의 눈에 비추어지는 이 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보라, 다시 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환성으로 다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이 시체로 가득했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환상으로 다시 보라. 지금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체들로 이 성읍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나의 노함과 분노함으로 내가 그들을 다 죽였지만, 그러나 그 현실로,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라. 이 성읍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며, 이 성읍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환상으로 다시 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환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얘기해요. 그게 신앙이다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 서초길, 서초대로를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종대로를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좌우에 세워진 생명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환상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비가 내리면 곳곳에 물이 흐르듯,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환상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큐티 말씀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냥 다른 게 아니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날 그 새벽에 내게 주신 큐티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냥 말씀 이야기예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이에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갔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목사님이 한 그 설교의 내용을 내가 아멘으로 취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그냥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든 그냥 이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현실과 자꾸 충돌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충돌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생명수의 강을 봅니까? 도대체 어떻게 봐야 생명수가 보여요?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지금 로마 한복판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볼 수가 있겠어요? 충돌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충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누가 뭐래도 오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공격을 하든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평생 산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고를 하죠. 사람들은 그 머물던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베니스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항구에 이제 가는데 막 떠났을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자신들의 뜻이 이룬 줄을 알고 잘 순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이 그냥 불어닥친 겁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오고 가다가 결국은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살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삼켜져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림이 없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아주 든든하게 씌우시고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여 안심하라. 이 나라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손에 주셨노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명한 한계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온 땅에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겸손함으로 목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든 그 위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 그 생명수의 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흘러 내려와 하나님 이 만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안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이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